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막히는 더위가 계속되는 이 계절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더위와 비를 피하는 초막이 되시며 피난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절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손길을 위해 하늘의 위로를 나리어 주옵시고 참여한 교사와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쉐마의 말씀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차 하계산상성회를 큰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예비하심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크고 작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심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고 집회를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회복의 영과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바라며 2차 성회를 기다립니다. 오가는 길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인생의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주의 성산을 거룩하게 덮어 주옵소서. 또한 청년대학부 학예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빛으로 세워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명성교회 모든 청년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은혜의 스위치를 켜게 하옵소서. 이 저녁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주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준비한 특순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누리는 거룩한 밤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면쯤에 있는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함께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벌써 한 2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때 처음 뵙고 목사님의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성품과 인품과 인격 그리고 말씀에 제가 푹 빠져서 지난 몇 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꼭 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려서 목사님을 모셨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좀 힘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아주 심각한 장염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난 이틀을 거의 아무것도 못 드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오직 사명감으로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목사님을 우리를 위해 살려주실 줄 믿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오늘 죄송합니다. 제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 2024년도 지난해 3월에 이집트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 종주국인데 그 나라의 개신교가 1% 정도 됩니다. 1% 가운데 장로교회가 500개 정도 되는데 200개 교회 목회자들이 저를 초청을 하고 부탁을 해왔어요. 한국교회가 140년 동안 이 짧은 시기에 정말 놀라운 급성장을 이루어왔는데 한국교회의 그 놀라운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교회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금요철화라는 게 있는데 한국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나흘 동안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집트 말로 번역을 하면서 언어는 달랐지만 정말 한 하나님, 한 창조주를 찬송하는 모든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와 신앙은 똑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집트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나라가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한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깊은 영성을 배우려고 한국을 찾아오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참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사람은 위기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한국교회가 약 6만 개 정도가 있었는데 1만 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이민교회가, 한인교회가 3,500개 정도 되는데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약 7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있는 미국 수도 버지니아에도 150개 교회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40-50개 정도가 문을 닫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팎으로 볼 때도 많은 사람은 과연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영적인 광야 터널을 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팎으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기독교의 저명한 연구기관이 퓨어 리서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해 4월에 앞으로 2050년까지 25년 동안 기독교가 성장할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은 물어보면 어떤 나라가 기독교 성장할까요? 묻는다면 당연히 첫 번째라 사우스코리아라고, 한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1순위에서 10번째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타난 나라들 보면 콩고,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다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필리핀, 아시아가 하나 있고 케냐, 잠비아, 말라위,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모두가 다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10순위에 들지 않는 대한민국, 그리고 11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앙골라, 모잠비크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나라고, 멕시코, 과테말라, 이제는 남미들이 몇 개 나옵니다. 르완다, 가나. 참 놀라운 것은 미국이 17번째 성장 가능성 있는 나라에 나오는 거죠. 카메룬, 콜롬비아, 브라질, 지금 남미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개신교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베네수엘라, 페루 역시 남미들이고,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아이보리 코스트, 이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들의 교회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어디에도 한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으로나 밖으로나 객관적인 데이터나 모두가 다 한국교회는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위기 앞에서 무너진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다가오면, 역경이 다가오면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위기를 뚫고 비상에 온 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잡히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머금고 자라난 것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중세교회는 어떠합니까? 가톨릭의 천년의 역사를 뚫고 개신교가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임이라는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사지가 절단되어 죽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됐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머금고 태어난 것이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개신교의 후예들입니다. 한국교회야말로 정말 역경과 위기를 뚫고 오늘까지 놀라운 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고 믿음 때문에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6.25 전쟁 때 믿음 때문에 월북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납북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국이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위기를 뚫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영적인 날개를 펼칠 비상할 내일을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영적인 잠을 깨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 한번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깨어나서 한 인생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멋진 순례자의 길 사명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우는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진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운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분난 형에게 도망쳐야 됐던 야곱, 고단했던 그 도망길에 베델에서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희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리라. 이 파렴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 입을 의복을 주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곳에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나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약속을 지난 20년 동안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수많은 아내들을 다 얻게 하셨죠. 야곱이 원했던 수많은 자녀들 다 주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되고 아무리 가정이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람의 기쁨,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야곱의 마음속에 늘 평강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하룻밤도 편안하게 잠잘 수 없었던 야곱, 언제 에서가 자기를 보내어서 자기를 해칠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 20년을 보내었던 야곱, 이제 세월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소식이 들려와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이 잃어버린 야곱, 야복강 앞에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리라. 야곱이란 이름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경쟁자라는 이름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자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죽지 아니하고 영광의 얼굴을 본 승리자의 야곱. 이름을 바꾼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저 멀리 형 에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뛰어와서 에서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칩니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내 야곱이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이 동생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동생이 내 장자권을 훔쳐감으로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동생 잡아 죽일 각오로 살았던 형,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잡으러 온 이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사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모든 문제 해결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에스 같은 인생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평생 문제에 휘둘려서 인생을 다 끝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성도님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안식월을 조금 보내면서 교회를 3개월 정도 떠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금 목회를 하러 오기 전에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처음 할 때처럼 첫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교회를 떠나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밤낮 교회 생각이에요. 아니, 목사가 교회 생활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스러운 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될, 극복해야 될 그 과제들, 밤낮 그 문제들을 묵상하다 보니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난 거예요. 2달 만에 교회를 돌아왔는데 집은 2달 만에 오니까 조금 낯설게 보이는데 교회는 어제 온 것 같아요. 밤낮 교회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제 아내와 좀 나누었더니 제 아내는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한 사나흘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싹 사라졌다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이 암투병을 하고 많은 문제 앞에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5분이나 돌아가시고 올해 2월에는 12분이 돌아가신 주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암투병하고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대할 때마다 늘 하는 부탁이 있어요. 집사님, 암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문제를 묵상하느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워싱턴으로 비행기를 내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성도님들, 평생 우리 삶의 문제란 끊임없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에서의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것이고, 일생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어요. 모든 걸 다 누리게 된 야곱, 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 베델이 아니었어요. 세겜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까지 삼손의 집에 살았지만 종처럼 살았습니다. 늘 형의 그 두려움 속에 조마조마 살았던 야곱. 세겜 땅에서의 사람들은 부자죠, 자녀들 많죠, 아내들 많죠. 야곱을 존경하고 친구되기 원했고, 지금까지 전혀 다른 삶이 야곱에게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도 알았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의 땅, 내 인생을 바쳐야 될 저 땅 베델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세겜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내일은 떠나야지, 다음 주는 떠나야지, 내년에는 떠나야지.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세겜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야곱,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런 야곱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인생을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그 고귀한 인생, 주님을 위해서 불태워야 될 저 사람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 야곱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머물기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입니까? 베델입니까?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뿌리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누리고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신앙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여러분 그게 안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뿌리도 뽑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뿌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순례자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 바람같이 가을의 연기같이 지나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주님이 주신 그 고결한 것이 있다면 사명을 향해서 불태워야지,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안락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드는 독소가 될 뿐입니다. 지금 온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이런 영적인 잠에서, 세겜 땅에 뿌리 내리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영국의 선교지를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을 선교지라고 부르는 게 참 놀랍죠.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로 말미암아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인데 지금 영국에 수천 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예배당이 1년에도 몇 개씩 팔려나갑니다. 먼저 팔려나가는 것이 이슬람교의 회당입니다. 술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찰스 벌진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섬겼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 27살에 6,000석이 넘는 거대한 예배당을 세웠던 런던 중심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1,000명 정도 됩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따라가기를 원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 왕립의학원의 좋은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되어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들어가는 3층 큰 예배당이 있어요. 그곳에 지금 남아있는 성도가 120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반은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입니다. 이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 수많이 죽어가고 있는 저 나라들, 저렇게 영적인 피를 흘리고 있는 저 나라들, 학자들은 똑같이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 두 번째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세겜 땅에서 누리는 모든 세속주의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저 같은 목사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목회자의 태만 아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이 아니라면 목회자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들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역사의 어둠을 뚫고 반드시 영적으로 비상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 로스입니다. 영국 선교사님이세요. 최초의 선교자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1866년 9월 6일에 대동강에 들어오면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한 27살의 토마스 선교사, 영국의 웨일즈 출신입니다. 그 영국이 지금 처참한 영적인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그 많은 걸 주셨는데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은 영적인 잠을 재우는 독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지금 청교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생명을 던지고 걸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와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목사가 다양한 이슬람, 힌두교, 불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그의 미국의 그 국회도 개원을 할 때 목사를 모시고 기도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누엘 클레브라는 역시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마지막 기도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가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뿐만 아니라 we pray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유일신 지저스가 아니고 브라마의 힌두교의 이름으로. 저분이 감리교의 목사님이에요. 제가 저 하원 개원할 때 기도를 한번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고 그리고 저에게 지침서를 한 장 보내왔어요. 다양한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다 종교가 다양하잖아요.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침을 다 하고 난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언제 보내달라는 날짜가 없어서 제가 내일 기도하는데 오늘 밤 12시에 기도문을 보내고 그리고 이메일을 읽지도 않고 바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하우스 스피커,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죠. 무슨 일이 났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개헌기도의 생방송을 미국 전역에서 지켜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고 손편지를 보내오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어떻게 외국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냐고 책망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칭찬이었습니다. 아, 목사가 할렐루야.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대로도 제가 하원 그리고 상원 기도하러 종종 다니곤 했습니다. 최근에 상원의원에 다시 한번 기도하러 가는데 이번엔 제가 작심을 했어요.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하고 작심을 하고 갔어요. 제가 앉아있는데 사회를 보던 부지사 랜섬 시어즈 부지사가 저를 살짝 단상 위로 올라오래요. 저는 내가 목사님 몇 번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공문이 나가는데도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제 귀에 살짝 대고는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공문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면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이번에는 작심하고 기도했다 했죠. 제가 그 기도문에 몇 군데를 발췌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아멘 소리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By the Reverend Ong Yul David Ryu of th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 Centerville. Almighty Go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pray to you, our Lord, and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More than anything, Lord, may you fill the hearts of our senators with reverence towards you and love for their people. Allow them to discern your calling and will in their duty of service.
so that they can serve the people as faithful stewards. Almighty God, we desperately pray that you would restore unto us the pietist faith of our founding fathers. Let us remember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understand your prophetic words,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아멘. 저 마지막에 할렐루야. We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라고 했을 때 그냥 녹음이 되어서 아멘 저 정도가 들렸는데 정말 상문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은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정말 유일한 주님이라면 그 유일한 주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세상과 어느 정도 짝하여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살아내는 거룩한 순례자의 모습,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야말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의 뿌리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뿌리를 다 걷어내고 베델의 사명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 배를 저온 그 벽 안에 푸른 눈을 가진 수많은 젊은이들, 루비 켄죽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24살에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뜻 되기 전에 너무나 과로로 오늘날은 병도 아닌 맹장염으로 이 세상을 떠난 여인, 서울의 합정동 고은묘지에 가면 그냥 묘비명이 있습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내게 1,000개 심장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에 다 바치리라. 몇 년에 저희 교회 군산에서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 지역에 윌리엄 정킨 선교사님의 후예들이 살고 있다는 걸 듣고 수수문에서 찾으러 왔습니다. 2번, 3번 오시게 되었어요. 전 윌리엄 선교사님, 한국 땅에 1892년에 들어오셨어요. 전라도 군산 지역에 많은 교회, 병원, 학교를 세웠습니다. 첫 아이 태어나서 죽고, 둘째 아이 죽고, 셋째 아이 한국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당신 당국에 들어온 지 15년 만에 43살 젊은 나이에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의 세 아이 그리고 유복자가 살아 있었어요. 그 마지막 아이의 그 손주가 저희 교회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저도 그 손자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프레스턴 정킨 성교사님 그 후예들 손주들이셨어요.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당신들의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조선 땅의 그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고 오늘의 빛이 오게 되었노라고, 이분들이 했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피를 뿌리고 저들의 피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선교사들의 기도와 눈물과 피로 말미암아 오늘 대한민국은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 그리고 놀라운 기독교 성장 국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불태워야 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과업을 이루어야 될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 어깨 위에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고 데이터까지 보여주고 있는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깨야 될 영적인 잠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뽑아내야 될 뿌리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세겜 땅이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여도 사랑 여러분, 베델의 그림자만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에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양을 본 사람이라면 태양의 눈이 멀어야지 땅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쫓아다닌다면 그건 우리 주님을 향한 예의가 아니에요. 오늘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야곱, 이런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세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라면 그냥 버리시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서는 추적해서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당신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저 세겜 땅의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만들고 밤에 습격해서 몰살을 합니다. 살인극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인데 믿겨집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손자, 믿음의 명문가의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저들을 다 살인극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 이 정도 되면 야곱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내가 쓸 곳이 세겜 땅이 아니라 저 베델인데 내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함으로 내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될 이 야곱이 지금 하는 일이 뭐죠? 시몬아 레위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사고를 치느냐? 우리는 수가 적지 않으냐? 저들이 동맹을 만들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나와 우리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이 갈림길에서 자신이 아등바등 모았던 물질이 사라질까봐, 그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사라질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야곱, 여러분들이 이런 야곱을 바라보시면 답답해오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이 죽은 것은 깨닫지 못하고 육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 아버지의 영이 죽으니까 자녀들의 영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미국 수도에서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1세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잘 배우시고 또 좋은 직장에서 훌륭하게 임생활을 해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눈물겨운 그 사연 속에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해 왔어요. 그들의 자녀들도 참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사님, 아드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까? 그게 문제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니다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제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시집장가 가서 이제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아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사랑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죠? 세상의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용으로 깨우쳐야 되는데 가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은 잘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 33살의 그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죽어 있는 심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그 심장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예수가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주님 내 한 번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을지.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10대가 지나고 20대가 되면 80%, 90% 가까이 교회를 떠나요? 우리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주일학교 이 선생님들 보면서 제가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최고 선생 되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십자가를 새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말씀, 댁에서 집에서 부모님들의 뒷모습,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남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는 이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아, 이제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제서야 야곱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 환난길에 주님께서 20년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마지막 사명을 주님과 함께 베델에서 던지기로, 내 삶을 던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세월 지나다 보니 10년 동안 세겜에 뿌리 내려본 이 인생,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금신상을 다 버려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몸을 정결하게 하라. 환난 속에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저 이방 신상을 버리란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방 신상이라는 것이 많은 자녀들을 가져다 주고 많은 물질을 가져다 주는 그 신상이에요. 어떻게 이 믿음의 명문가의 집에 이렇게 산단 말입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야곱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걸 버리고 환난 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불태우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 분기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은 시작입니다. 생각이 일어났다면 내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이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들이 뽑아버려야 될 세겜 땅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이것 없으면 마치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것 없습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겜 땅이 뛰어나도 베델의 그림자만 못한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정말 기적 같은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 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하시는 일이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로 뛰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야곱은 평생 자신의 능력대로 노력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죽음의 순간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한 번의 인생 베델 올라가서 멋진 인생 불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미국 수도에서 목회한 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0년 동안 정신대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참 행복하게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부름을 받게 된 데는 저희 교회 순장반, 우리 구역장 같은 순장반 특강을 하나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8월 첫 주제 부탁을 받았는데 6월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게 되셨어요. 참 훌륭하게 섬기시다가 좋은 기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설교하러 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이미 다른 분들을 두고, 후보자를 두고 스크린하고 있는 중이라고 교수님 아무런 부담 없이 오십시오. 주일도 아니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설교를 마치고 순장만 특강을 2개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가득하게 서서까지 찾아오셨어요. 마치고 내려오는데 2 장로님이 각각 찾아오셔서, 그 당시 때는 교수 생활할 때니까, 교수님 목회 한번 미국에서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미국에는 목회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어요. 그때는 저희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목사님 한 번 다녀가시는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목회 한번 해볼 마음이 없으십니까? 제가 미국에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냉정하고도 아주 깔끔하게 말씀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르신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시죠. 와,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자,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할 이유도 없었죠. 2주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안 한단 말도 못하고 기도는 나오진 않고 1달이 지났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십니까? 2달이 지났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사명이 없습니다. 3달이 지났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11월 첫째 주가 저희 교회 슬림 주일인데 이번 해는 부흥이 없이 지나가려 하다가 목사님 한번 오셔서 부흥이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교회를 부흥회를 가겠습니까? 못 가지. 그런데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제가 가서 정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고. 혹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해야 되겠죠. 사흘 동안 집회를 마치고는 청미위원들 5분 장로님들께 부르심이 없습니다. 참 미안한 마음이지만 부르심이 없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 버린 거였어요. 장로님들 1달만 주시면 제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달을 얻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해도 여러분 마음이 안 열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다가 금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 제가 완전히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금식을 해도 마음이 안 열리면 배만 고플 뿐이지 이게 하늘의 문이 안 열려요. 저는 교수 생활이 참 좋았어요. 요즘은 대학생들이 신학대학원에서 자기 점수를 보려면 교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매 학기 한 명에게 주는 교수평가 최우수상을 한 학기도 빠지지 다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마 좋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겠죠. 마음껏 가르치고 방학 때가 되면 선교지를 다니고 마음껏 책을 읽고 쓰고 너무너무 교생활이 좋았어요. 한국교회를 깨워내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하루를 두고 주님, 제가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제 인생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뭘 더 따지겠습니까? 바람처럼 지나가는 가을 들녘의 연기 같은 인생, 100년 지나면 다 사라질 인생에 뭐 그리 아둥바둥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언젠가 다가올 죽음 앞에 주님, 당신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네가 목자가 아닌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길로 목회를 하러 떠났습니다. 저희 교회 기도원이 있어요. 올라와서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고 검토는 장로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는데 첫 주를 맞이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제가 만면의 미소를 짓고 앉아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냥 복잡한 게 날린 거예요. 이게 내가 제대로 왔는가? 교생활은 제가 그만두더라도 이제 후배들이 또 교수가 되지만 목회는 이게 안 맞다고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첫 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지난 13년 되도록 오늘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너무나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사랑의 여러분, 아무리 세겜 땅이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베델의 최고의 삶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33살의 청년 젊은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 놀라운 사건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눈이 열렸어.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다시는 세상을 향해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제가 주님과 주께서 맡겨주신 그 고결한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이러면 결단한 날이 어제 같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웃고 계신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아름답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얼굴 표정이 편하지 않다면 어찌 우리는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모릅니다. 세겜 땅에 뿌리 뽑아낼 때 사랑의 여러분, 가장 찬란한 베델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누가 위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불태울 사람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치겠노라고, 베델에서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던지겠노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역사의 어둠을 뚫고 놀랍게 비상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쓰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이 지역에 조국 대한민국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교회를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인생 베델에서 불꽃처럼 태우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 세겜에서 뿌리 내리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낼 수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 청년 33살의 청년의 피 앞에 하루를 살아도 호흡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향해 고결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 영광, 존귀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시작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곳으로 아마 떠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저녁 예배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여름 길어봤자 한 달이다. 네.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어렸을 때 9월 특별 새벽 집회하면 늘 기억이 났던 것이 잠바를 챙겨 입어야 된다. 특별 새벽 집회 나오려면 어느새 이제 쌀쌀해져서 늘 이렇게 잠바를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을 우리 베델에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몸의 컨디션이 가장 힘드신 때에도 단 한 말씀도 힘들다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명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모레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가게 되시는데 건강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또 교회와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하루 종일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은혜를 주시고 저녁 예배로 오늘을 주님 앞에 다 바치면서 돌아가는 길, 이제 주님 두 손 들어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주께 올린 유치부와 그리고 1차 학예 산상성의 준비위원 성가대 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또한 있습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 이외에 만 가지로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과 가정과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차 학예선상 성회를 내일부터 주님께 맡깁니다. 오고 가는 길 그 안에서 모든 한 주간 동안 일들을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베델을 사모합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강단과 함께 주의 종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만 가지 은혜와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에 나가 있는 700만 디아스포라와 우리 선교 사역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